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장로님들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셔서 1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장님의 호출입니다. 네, 장로님들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셔서 바로 1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역 장로님들은 잠시 내려가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 공부 마지막 시간이죠. 네, 14번째 과 모든 것이 새롭게 됨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대망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교과책을 먼저 살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조금 이상한 내용이 하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중간에서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결하게 얘기하면요, 사실은 종교뿐만 아니라 사람이죠.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언제쯤 죽는다, 내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 뭐 죽음은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될 것이다. 각각의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고 고백하고 있죠. 특별히 기독교와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낙원을 설정해두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는요, 인류가 낙원을 잃어버렸다, 쉽게 얘기하면 에덴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다시 복낙원 돌아갈 것이다, 이 이야기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대할 때 태도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는 도피고요, 하나는 제가 이 유토피아 사이라고 해놨는데 도피와 유토피아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있겠죠. 유토피아는 이런 내용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참 목자가 올 거래요. 참 목자가 와서 이 땅에 14만 4천을 데리고 어느 순간 휴거하겠다는 겁니다. 이 옛날에 다미선교회부터 시작해서 꽤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정한 전망, 그리고 특정한 어떤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해요. 과학적으로 몰입하다 보니까 유토피아에 대한 걸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주류 사회에서, 주류 문화에서 벗어납니다. 이 벗어나는 걸 이탈자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탈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유토피아가 있는데 그 유토피아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회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극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사람일까요?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이탈했지만 성경에서 설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은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남은 무리를 원어 그대로 가지고 오면 남겨진 무리입니다. 이것저것 다 빼고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뭔가 추구한 사람들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남겨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토피아는요, 미래에 대해서 밝다, 좋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진보적인 미래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미래의 관점에 대해서 좋아질 거래요. 더 나아질 거라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종말이 있고 난 뒤에 훨씬 더 나아질 거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이 역사관은 진보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어떻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끝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완벽한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든 살아내면서 보여주는 주관적인 진리든 100%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제자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자도가 뭐냐면 그런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진리에 대한 모든 얘기는 끝났다. 그래서 지금부터 펼쳐지는 것은 예수님이 부재하거나 예수님이 없거나 혹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거나 이 둘 중 하나에서 일어나는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이탈자들과 좀 다른 소외되는 사람들, 조금은 부정적인 예수 중심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도피입니다. 도피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신앙을 아예 떠나버리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어떤 세상은 없다, 뭐 죽은 다음에 어떤 내세는 없다라고 하면서 신앙을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유토피아만큼이나 좀 뭐라 그럴까요? 이 내세에 대해서 많이 집착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덮어두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죠. 그 태도가 어느 쪽으로 많이 이끄냐면 영성이라고 하는 그 트렌드 쪽으로 많이 가게 합니다. 특별히 20세기에 있었던 뉴에이지라든지 각각의 신비주의 운동들이 최근으로 흘러오게 되면서 삶에 대해서, 일상에 대해서 많이 집착하게 만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이나 큰 이야기들이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빼버리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집사님, 그 옛날에는요, 문학소년 소녀들이 어떤 책을 읽었냐면요, 쉐렌키에르 케구르의 책을 읽고요, 셰익스피어의 책을 읽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최인호라든지 이광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걸출한 문학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책들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립니다. 요새 팔리는 건 이런 겁니다. 내일, 또 다른 내일이 있다고 나는 믿어, 뭐 이런 책들. 좀 한 5년 전인가요? 그때 유행했던 책이 뭐냐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뭐 이런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상에 대한 작은 이야기들을 에세이로 풀어낸 겁니다. 담론이 큰 게 아니라 작은 담론들이에요. 작은 담론들이 많아졌다는 건 뭐냐면 큰 담론들을 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세상이냐면 미래라든지 종말이라든지 박애라든지 자유라든지 평화라든지 믿음이라든지 큰 담론들을 밀어내고 각자의 이야기에 많이 집중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건 일전에 너무 큰 담론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 평화하면서 전쟁을 일으켰고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 때문에 뭐 전쟁을 일으키고 큰 담론들의 이야기들이 너무 20세기를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최근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작은 담론들도 그걸 방어를 해냅니다. 그러나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작은 담론들, 일상에 대해서 집착하게 만드는 내용들은 죽음, 내세 그 이유보다는 일상을 신비롭게 만드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적어도 14번 정도 살펴보고 있는 것은 도피와 유토피아 이 사이에 있는 정신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꼭 여기 보이는 물질세계가 아니잖아요. 정신을 가지고 살아내잖아요. 어떤 정신으로 유토피아와 도피 사이에서 내가 선택을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에 해당하는 끝의 이야기, 정말 유토피아인가 도피인가 이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교과 저자가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에스드라 4서 8장 42절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 에스드라 4서는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은 유대 문헌입니다. 포로기가 마친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 신앙을 고취하도록 혹은 기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쓴 유대 문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는 이걸 보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세관이 어떤지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죠. 포로가 회복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너를 위해서 낙원이 열리고 생명나무가 심겨 있고 미래 시대가 준비되고 풍요로움이 있고 도시가 건설되고 휴식이 기다리고 있고 선함과 지혜가 완성되어 있다. 이 완벽한 세상이죠. 왜 이것에 대한 노래를 하냐면 유대인들은 창세기 1, 2, 3장에 나오는 창조와 타락 이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추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복낙원, 회복된 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늘 이렇게 반복합니다. 성경 안에서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지금 빠르게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은 찾아보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에 대한 환상입니다. 마른 뼈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왜 있는가? 이것이 점점점 사람을 갖추어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 추방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가지게 되는 이스라엘 한 사람으로 대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뒤 문맥을 보면 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세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에덴을 다시 회복할 거예요 라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에 또 나오죠.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나니. 이거 누구 이야기예요? 네, 바울 이야기예요.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 거기에 낙원이 있더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과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과 문화와 기록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조금 다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죠? 구약에서는 이사야서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강 살펴봤거든요. 대강 살펴봤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선언을 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기본교리 28번째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기본교리하면 이 두꺼운 책을 보실 겁니다. 이 기본교리에 있는 두꺼운 책에 앞에 선언문,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이 스테이트먼트가 기본교리에 대한 이야기고요. 나머지 설명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해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교리를 보실 때 뭐만 보셔도 되냐면 앞에 있는 스테이트먼트만 보셔도 사실은 어느 정도 내용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쉬운 언어로 해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의가 거하는 새 땅에 하나님은 구속받은 자들을 위한 영원한 본향과 하나님 면전에서 영원히 살고 기뻐하고 배울 수 있는 완전한 환경을 마련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친히 함께 거하실 것이며 뭐가 하나 추가되죠? 지금까지 있었던 복락원에 대한 이야기 플러스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산다, 동거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고난과 죽음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죠. 고난과 죽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다고요. 교과 제일 처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익숙하게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인류 제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큰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수를 죽음으로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 누군가? 예수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이 죽는 걸 봐왔고 내 조상도 죽는 걸 봐왔지만 죽음은 절대로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보실까요? 대쟁투는 끝나고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요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뭐가 추가된 거라고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이나 무생물을 막론하고 만물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그 통치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쭉 내려오는 내용을 보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피와 유토피아 사이 어딘가쯤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 또 어딘가쯤에 신약 성경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대충의 좌표가 좀 잡히실 겁니다. 그럼 이걸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설 때 사랑으로 선다. 다음 세 번째, 죄가 없어지고 죽음이 영원히 끊어진다. 우리의 원수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동거한다. 요 이야기로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에 대한 얘기가 끝납니다. 자, 오늘 교과 끝났습니다. 요 내용을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좀 어려우시면 기본교리서를 펴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선 좀 벗어난 설명이긴 한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머릿속에 책장을 그립니다. 책장을 그리면 칸이 있죠. 책이 꽂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서적들을 보면 간증이 아닌 이상의 신학적인 책들 혹은 기본교리와 같은 책들을 보시게 될 때에는 그 목차 하나하나가 사실상은 연결되어 있는 주제들을 설명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다리가 됩니다. 그걸 굳이 표현하자면 한 권의 책을 책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칸 하나하나를 하나의 중제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칸에 꽂히는 책들 한 권 한 권을 소제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록을 정리하듯이 목차를 정리하듯이 보시면 편합니다. 요약을 하시는 게 좋고요. 성경절이 나온다면 여기서 이제 갈립니다. 여기서 끝까지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 갈리는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건 목사고 신학자하고 똑같습니다. 목록을 정리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근거 성경절 있죠. 직접 찾아봐야 돼요. 직접 찾아봐야 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내리고 있는 이 결론은 교가 저자가 기본교리와 성경에 있는 것을 나름 요약해서 내놓은 거거든요. 그게 그대로 잘 적혀있는 게 재림교회에서 기본교리의 28번째인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재림마을에 들어가도 보실 수 있고요. 또 교회에도 기본교리 책이 있습니다. 그걸 좀 보시면 아마 집에도 가지고 계시겠죠. 그 책을 보실 때 제목에 따라서 목록을 정리하듯이 보시고 나오는 근거 성경절들을 정리하시면 어떤 주장으로 흘러가고 어떤 근거가 있는지 쭉 흘러가는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과 그래도 이렇게 끝나면 좀 그렇죠? 이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을 좀 같이 보실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딱 봐도 옛날 건 가고 새 거 왔네. 요거 느껴지시죠? 근데 이게 사람마다 참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죠? 옛날 거하고 새 거 왔네를 어떻게 보냐면 이게 말이 돼? 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재림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옛날 것들은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 보고요. 새 것을 영적인 것으로 봅니다. 정신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건 악한 것은 다 갖고 궁극적인 소망이 왔을 때 영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좀 이상하죠? 근데 생각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그냥 영의 세계, 이원론처럼 이렇게 보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종말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지옥이 있는 건 맞아요. 그 지옥이 말 그대로 따로 마련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 땅이 지옥처럼 변할 거라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지옥은 지구 감옥을 지옥이라고 한다고. 지구에 갇혀 있게 되는 원흉 사탄에 대한 이야기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죽고 사탄과 그의 사자들만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을 따로 데리고 가셨을 때 여기에 남아있는 상황을 지옥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부활과 함께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서 본인들이 보게 돼요. 결과를. 어떤 결과를 보는가? 새 것이 오고 자신들은 물러나야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새로운 예루살렘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내려오는 걸 보면서 이제 나는 끝났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이거죠. 눈을 떴는데 예수를 보면 좋은데 눈을 떴는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거 곤란합니다. 그렇죠? 이거 곤란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불못입니다. 불못은 불로 모든 것들을 다 태웁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이 소선지서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초계같이 태워버리고 뿌리까지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다 타고 모든 것이 없어지고 정결하게 된 다음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자면 영의 세계가 열리거나 또 다른 지구가 있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땅이 무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 간다는 것에 너무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대하는 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겁니다. 도덕적이지도 않고 곧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 안 해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들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철저하게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새로운 땅이 왔을 때, 새로운 땅이 도래할 때 나도 여기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적이고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와 우리가 같은 결을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교회에서 본받을 거, 배울 거 하나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땅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의 문제를 단순히 고난이나 땅의 문제를 그냥 내가 당하는 핍박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땅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살아낸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땅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요. 이 땅과 이 하늘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좀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계시록에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기억되지도 않을 만큼 완벽한 회복, 완벽한 전복을 만드실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하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자, 요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신약에서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떨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요게 힌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건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함께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새로운 땅이 오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임마누엘 하나님, 특별히 마태가 이야기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끝날 이후에도 여전히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마태의 기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서도 나옵니다.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의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인가? 의는 화해가 있는 곳입니다. 조정이 있는 곳입니다. 합쳐지는 곳입니다. 떨어지지 않고 동거하는 곳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이국헌 교수님이 수업 때 정리하셨던 내용인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에서 5절에 보면 새 땅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쭉 나오는데
재창조에 대한 결과도 있다, 예루살렘이 있다, 뭐 등등등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증거 장막과 연결해서 참목자 이만희로 가는 게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연합하여 이루게 될 관계에 대한 묘사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전이나 성소를 보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고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이 요한이 계시를 보면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다. 그리고 그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다. 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겁니다. 좀 어렵죠? 쉽게 가볼게요. 우리가 보기에는 공간 성소가 있어야 하나님 저기 계시네, 요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 그 개념이 완전히 전복됩니다. 무엇이 새 예루살렘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곳이 새 예루살렘이다.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것이라고 요한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교가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안에 새 성전이 있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편집상의 문제이거나 아마 좀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알베르토 팀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 교과에 대한 내용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 교과는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거기에 좀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좀 부분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떼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한번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새 예루살렘은 당신의 백성과 궁극적으로 연합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 그 장막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하늘 장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봤더니 예수님께서 육체에 거하실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 장막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리고 이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에 대해서도 장막, 스케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이 부분을 좀 잘 보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이야기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 구약에 나왔던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이루어내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내가 너희 중에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거짓말을 하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뵙잖아요. 얼굴을 못 보겠어요. 그리고 어머니 손을 못 보겠습니다. 분명히 그 손에 파리채가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뭔가 하나 깨림직한 일 하나 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이게 단순히 잘못했을 뿐만이 아닙니다. 관계가 조금 틀어졌을 때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맞나요? 손을 맞잡으면서 그 사람의 체온을 느끼는 경우 거의 없죠. 대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대면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완전히 깨끗하여졌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송한데 이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새로운 세상이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비극이 뭔가?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놓은 타락의 가장 큰 비극이 뭔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는 것, 존재를 대면하지 못하는 것이 타락의 가장 큰 비애입니다. 그렇죠? 수단이 되는 거죠. 내 밑에 있는 종업원이 그냥 종업원이지 사람이 아닌 거죠. 나와 같이 있는 내 아이가 분명히 내 아들이고 딸인데 성적을 잘 받아와야만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에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디모데서와 요한 1서를 통해서 쭉쭉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딱 나오고 난 다음에 계시록 22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얼굴을, 그렇죠, 새 땅에 거주하는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이 형제들이 위에 쭉 있는 막내 아들입니다. 근데 그 할아버님이 아버지가 태어나고 7살 되었을 때 돌아가셨대요. 아버지 얼굴이 기억이 안 난대요. 아버지 모습이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자리가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시간이 흐르고 좀 많이 흐르고 나면 부모님을 또 여일 수 있겠죠. 저는 그때 제 부모님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얼굴을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인류는요, 꽤 오랫동안 창조자의 얼굴을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그 창조자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형상인데 너무 빠르게 일상에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그의 얼굴을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우리 창조자의 얼굴을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자를 대면하여 살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했냐면 요한계시록 당시에 로마의 박해가 점점 심해져 가는 시기였습니다. 아직 박해가 막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박해가 막 있을 때는 요한복음 때이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에는 박해가 점점 심해져 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된다고요.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그니조라고 하는 말인데 깨끗하게 치운다, 청소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습니다. 좀 비슷한 말인데 다른 표현이 이 마태복음 5장 8절인가요? 팔복에 나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흠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정결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죠. 이 주제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주제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꼭 읽어주십시오. 레위기에 보면 그 정결과 부정결이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두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 그 화요일에 보게 되면 레위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핵심이 있겠죠. 예수님의 속죄와 그 공로 때문이지 나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 속죄의 공로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응해야 되겠죠. 반응해야 되겠죠. 그분을 쫓아가는 일이 필요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특징입니다.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사람들, 새 예루살렘에 있고 궁극적으로 구원받아 회복되는 백성들의 이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이 교과 저자가 이야기하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꽤 많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보게 되면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을 이 7장이 먼저 하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적은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마에다 뭘 새기는 거이 맞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지인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온몸에 문신을 한 친구입니다. 이 머리에까지 문신을 했는데 보고 있으면 갑옷을 입은 것 같아요. 되게 무서워요. 제가 느끼기엔. 여러분 여기 이마에다 이게 뭔가를 새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막 뭔가 문신하듯이 살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 어디에서 왔냐면 에스겔서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혹시 9장을 좀 잠깐 봐주실까요?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찰하여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 먹그릇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똑똑똑 이렇게 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표를 하는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는 사람. 모든 세태가 그쪽을 쫓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우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먹그릇을 가진 사람이 뭐예요? 똑똑똑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 6절을 보실까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마에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라고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반약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그 집은 지나쳐 갔습니다. 그래서 유월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표를 쳤다는 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손을 가지고 돌보신다가 아니라
그에게는 손을 대지 않고 넘어가신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표식하는 것,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임하의 표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름은 헬라어로 오노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오노마와 관련된 헬라어의 용례들을 쭉 살펴봤어요. 다른 문헌 말고 성경에 있는 문헌들만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계속 제가 인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교과할 때 내내 하진용 장로님, 이 성함을 듣자마자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나요? 저녁에 안 드신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신다, 행동이 빠르시다, 안식일에 100부 이상을 돌리신다, 늘 만나면 웃어주신다, 뭐 등등등 각각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 존재에 대한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오노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속사람을 알 때 씁니다. 그 사람의 겉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안다고요? 속사람을 알 때 이름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겉과 하나님의 속을 어느 정도 알아가는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 관계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을 바울은 그림 언어로 아주 유려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예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그대로 반사해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 바울은 자꾸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믿는 대로 행동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호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여기 새겨져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톡 찍으셨어요. 그를 인치셔서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에게 철저히 부합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동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질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게 지금 세상이죠. 그 세상에서 이렇게 정말 한치 앞이 안 보이는데 그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고백할 것인가? 도피와 유토피아 사이에서 어떤 소망을 고백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교과 저자는 마지막에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살펴봐 주라고요. 읽어주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2022년을 이렇게 좀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죽었다가 새롭게 부활하여 살아나듯 죽음을 원수로 여기고 죽음을 죽음으로써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만들어내듯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22년이라고 하는 옛 시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23년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그 소망에는 잘 되는 게 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소망 안에는 절대로 형통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고난이 우리의 길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23년에는 더 단단한, 더 깊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낙원을 열어 준비하셨고 생명나무를 심으셨으며 미래의